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사 배우고 확신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깊어질 수 있게 넓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9강입니다. 9강. 9강. 다음이면 이제 끝나요. 오늘 9강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대의 이 네 가지 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분파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할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이 분파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강의로 끝낼 수는 없는 만큼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왜 이 네 가지 분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좀 사전 지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네 분파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알고 있겠죠. 첫 번째, 이 바리새파 같은 것은 알고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사두개파 역시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조금 보다 보면 이제 금방 알게 되는 분파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자, 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SN파라는 게 있습니다. SN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SNL파라고도 합니다. SN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네 가지 분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적지 않게 이제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바로 이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진짜 자주 나오죠. 바리새인들. 왜냐면 이제 구약에는 이 인물들이 없어요.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왜 계속 등장하니까 이제 이거 뭐지? 왜 이런 애들이 나오지? 어디서 생겼지? 어디서 생겼긴요? 이 중간 사이에 생겼습니다. 중간 시대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없던 인물이 신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대의 분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 이제 AD 1세기죠. AD 1세기에는 이 정확히 네 개 분파가 있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딱 네 개 분파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딱 네 개만 분파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분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당이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기독당도 있고요. 그렇죠? 기독당도 있고 불교당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당들이 정말 많아요. 와, 이렇게 우리나라에 분파가 많았나? 정당 많아요.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다양한 분파들이 생기고 참 많은 분파들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시대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패국이 일어났죠. 자,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패권에 의해서 딸려다녀요. 독립운동은 계속 진행되죠. 또 한편에서는 지도자들이 타락이 심각했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요,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분파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셀류키드라고 하는 왕조 때 이 국가의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이 부패가 이 금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셀류키드 왕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음? 기억하세요? 복습 좀 합시다. 이 셀류키드 왕조는 어떤 나라에서 갈린 나라죠?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에서, 헬라 제국에서 이 갈려진 나라입니다. 이 헬라 제국에서도 여러 가지 나라가 나뉘었지만 크게는 이제 세 개의 나라가 갈렸습니다. 어떤 나라로 갈렸습니까? 이 헬라 제국은 사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전쟁 천재, 그렇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인데 광대한 헬라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언제 제국을 만듭니다. 이렇게 쭉 제국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여기서 죽어요.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후계자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후계자가 없이 죽었어요.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제 그들의 신하들이 얘기한 거죠. 황제시여, 어떻게 이 엄청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후계자를 누구로 정해야 됩니까?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얘기하자. 알렉산더가 이제 죽어가면서 얘기한 거죠. 가장 센 놈이 내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강한 놈이 내 후계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권력 싸움이 이어지고, 그때 이제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센, 이 부하 중에서 가장 센 이 세 놈이 나라를 쪼개먹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긴 나라가 이제 카산드라라는 왕조, 톨레미라는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류키드라는 왕조, 다 이 부하의 이름들입니다. 왕조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봅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 세 가지로 나뉘었을 때 어디에 소속돼 있었죠? 여기 소속됐죠, 처음에. 여기서 소속돼 있었어요. 이 톨레미라는 왕조에 소속돼 있어요. 여러분, 톨레미 왕조가 어디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길쭉 있으면 바로 이쪽에 있는 이집트가 바로 이 톨레미 왕조였어요, 톨레미. 이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우호적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항상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우호적이에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 애굽에 무엇이 있냐면은 애굽에 4대 정신이 있습니다. 4대 정신, 4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애굽은 큰 나라고 우리는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애굽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4대주의,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 청나라에 갖고 있었던, 중국에 갖고 있었던 4대주의가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잘해줬죠. 친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뭐 자식의 나라, 뭐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도 이들은 이해해줬고요. 굉장히 이제 서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셀류키드 왕조가 있었는데 이 셀류키드 왕조가 점점 커지면서 이 톨레미 왕조와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톨레미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디까지 뺏기냐면 바로 딱 이스라엘만큼 뺏기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싸웠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톨레미였는데 셀류키드의 영향으로 이제 편입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셀류커스 왕조 넘어가게 된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이 셀류키드 왕조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매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매우 핍박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이 셀류키드 왕조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셀류키드 왕조는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이제 무엇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더럽다, 부정하다 생각하는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 구석구석에 돼지 피를 뿌리고, 무엇을 섬기는? 이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셀루키드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야 되죠? 혹시 이 사람 생각납니까? 안토니오쿠스 에피파네스.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였어요. 어디로 높인 거냐면 신의 자리로 높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 신의 현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자기를 신으로 높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신이 되었고 나를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유일신. 물론 맨날 우상 숭배했지만 이들은 늘 유일신을 믿었다고 해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돼지 피 뿌리고 제우스를 섬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러요.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가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이거 언어 유인데 비슷하죠?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 미친놈이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구나. 이게 바로 이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 방식이었어요. 지배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셀류키드 왕조 안에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사장들은 뭘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근데 셀류키드는 이 하나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아마 다 죽고 난리가 났겠죠? 어? 그러나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요. 당시에는 이 제사장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지도층. 어, 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제사장은 그 권력을 잃지 않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어? 여호와 유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셀류키드 왕조.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어떻게 보면 둘은 모순이고 안 맞아야죠. 안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았다. 여전히 사회 지도층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야죠. 셀류키드 왕조의 빌부터 마치 친일 세력처럼 해야지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 셀류키드 왕조는 이 예루살렘 안에 무엇을 짓냐면 예루살렘 안에 무엇을 지었냐면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하나 짓습니다. 경기장인데 이거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 이 짐 여기서 온 말이에요. 여기서 온 말.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경기장을 짓는 거랑 경기장과 이게 지금 신앙 말살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종교적인. 왜냐하면 그리스의 이제 그럼 올림픽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어떤 체육 활동 같지만 사실 원래 그리스의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올림푸스 산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이 올림픽은 뭐였냐? 원래는 사실 종교 행사였어요. 종교 행사, 제사 행위 같은 겁니다. 제사. 자, 그 행사를, 제사 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짐나지움이라. 짐나지움. 자, 이 짐나지움이 어디 생겼다고요?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생긴 것입니다. 이 신앙 말살인 것이 신앙 말살. 그래서 여러분, 이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이 운동장 안에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냐면 신상들이 쫙 주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신상들이. 그리스의 신상들. 물론 그 안에는 에피파네스의 신상도 있었겠죠.
신상들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런 게 생겨? 유대인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직나지움, 이거 진짜 꼴 보기 싫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직나지움에 뻔질나게 들어다니는 아주 자주 출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젊은 제사장들이. 젊은 제사장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제사장.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요, 여러분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회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제사장이면 사회 권력층인데 이 권력층이 어디에 드나들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집나지움에 자주 출입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곳 사람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집나지움에 자주 출몰했다. 이것은 매우 타락했다는, 매우 타락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집나지움은 어떤 왕조에 세워진 거냐면 셀류키드 왕조 때 세워진 겁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집나지움에 드러났던 거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셀류키드 왕조 전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톨레미 왕조의 영역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톨레미 때는 제사장들이요? 사회 지도층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지도층이었어요, 얘들은. 이때도 제사장이었어요. 잘 붙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셀류키드 왕조로 바뀌었는데도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왜요? 빌부터 잘 순종하고 잘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 이제는 셀류키드 왕조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끈이 필요했던 거죠. 그 끈이 뭡니까? 바로 이 집나지움입니다. 집나지움. 사교의 장. 이 셀류키드 왕조의 정치 세력과 혹은 군사 세력과 잘 연결될 수 있는 사교의 장이 어디였냐? 바로 집나지움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다녔습니까? 젊은 제사장들이 다녔다. 그럼 이것은 매우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집나지움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분노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젊은 제사장들이 여기 드나들 때 유대인들이 정말 화가 났던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나지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두 가지 특징. 이 운동을 하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운동 방식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만 모입니다. 남자들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남자들이 전부 다 여기서 운동할 때는 나체로 운동을 합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좀 별로죠.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올림픽을 공부할 때, 그렇죠? 올림픽 공부할 때, 고대 올림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리스의 이제 올림픽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그림을 보면, 다 남자들만 바글바글 거려요. 그 그림 안에. 근데 이들이 다 옷을 걸치지 않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나체로 이게 뛰는 건 좀 별론데, 왜 그랬냐면 사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운동 경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의식. 그래서 여자들은 출입을 금했던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수산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 올림픽수산 아래에서 여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여기 제사장이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좀 열받아 죽겠는데, 그쵸? 진짜 열받는 건 이것 때문에. 나체로 운동을 해? 빨가벗고 운동을 해? 이게 지금 최악의 분노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사장은 나체로 다니면 안 돼요. 맨몸을 드러내면 안 돼요. 왜? 바로 율법에 의해서 맨몸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그 속옷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삼각 팬티를 입는데 아니면 사각 뭐 트렁크 속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속옷을 입지 않아요. 그런 속옷은 입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럼 속옷을 아니냐? 근데 아니 속옷은 입어요. 근데 어떤 속옷을 입냐? 통으로 짠 옷을 입죠. 속옷도 보면은 통으로 이렇게 쭉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같은 건데 원피스 같은 건데 우리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다 그렇게 입죠. 밑에서 보면요, 이제 다 보이게 돼요. 이런 속옷을 안 입죠. 속옷을 안 입는데 뭐 안에 속바지를 입겠습니까? 속바지 이런 것도 안 입어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튜닉이라고 하는데 튜닉. 튜닉을 입고 예수님이 그런 옷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병사들이요, 예수님의 겉옷은 이제 4개로 쪼개갖고 속옷은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아 가져가는데, 그때 이 속옷이 우리가 있는 그런 트렁크, 야, 남이 있는 트렁크를 뭐하러 가져가나 이런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삼각 팬티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 튜닉이라는 통옷을 가져간 거예요. 통옷을.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의복인데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어야 돼요. 이 속옷은,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튜닉 속옷이 아니라 우리처럼 되어 있는 속옷을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출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는 맨몸이 드러나면 안 돼요. 맨몸이 드러나면 그런 제사장이 발가벗고 어딜 가요? 짐나지움에 운동을 하러 간다니까 진짜 열받는 거죠. 야, 율법에 의해서 속옷을 입고 다니는 맨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 아니, 나체로 다녀? 나체로? 이게 얼굴이 확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각적이죠. 응? 이게 상상이 되니까 막 더 짜증이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용 아시죠? 처용? 이 처용이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럼 처용가라고 아시잖아요. 처용가. 밤에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놀다가 들어갔는데 다리가 4개인 거예요. 이불 속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본디 2개는 내 것이었는데, 이건 내 것?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에요? 남의 남자.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음, 이게 이 다리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 그냥 바람을 피웠구나. 이거 아는 것과 이 4개의 다리를 보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이 4개의 다리를 보면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눈으로 봤으면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처형이 그냥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해?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의식적인 부분인 거고, 이게 시각적인 부분으로 돌았어요. 빨가벗고 다녀? 이거는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패역함 때문에, 이 지도자들, 야,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분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유대 내 분파도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망국의 요소들, 나라가 망하는, 특히 이 지도자의 지도자의 타락 이런 것들이 이 분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공부합니까? 4개의 분파를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 4개만 있었던 거 아니다. 근데 특별히 이 4개만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이 네 개만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 개의 분파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알려졌어요. 왜 이것만 알려졌을까?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AD 1세기를 살았던 이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책에다가 이 네 가지 분파, 우리 시대에 이런 분파가 있다 이렇게 네 개의 분파만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아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나 네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 네 개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 바리새파, 두 번째 사두개파, 세 번째 뭐였습니까? 에센파. 자, 네 번째 열심당. 자, 이렇게 기록해 놨다. 그러니까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간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 시기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 이 중간사를 공부한다고 했습니까? 왜 이 시대의 사건들, 왜 이 시대의 인물들을 공부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해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나? 이 공부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도 공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첫 강의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구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왜 공부합니까? 저는 이거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분명하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모르면은 안 되잖아. 이거 갑자기 신약에 나왔는데, 구약에는 없었던 게 신약에 나왔으니까, 이거 왜 나온 거야? 성경을 알아야 되죠. 응?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분파만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 또 성경 안에는 요세푸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가지 분파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안 나오는 분파들도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근데 이거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네 분파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 에센파입니다. 에센파. 왜 에센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냐면, 이 네 가지 분파 중에서 성경에 안 나오는 분파가 이 에센파입니다. 1947년인가요? 1947년. 그러니까 최근이죠. 이 사해 근처, 쿰란 지역에, 음? 쿰란 지역에 동굴에서 한 베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양 키우고 뭐 이런 베두인이 음, 다양한 문서들, 고문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서들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이제 쿰란 문서라고 합니다. 쿰란 문서. 이 쿰란 문서를 그럼 남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사람들일까? 연구한 본 결과, 이 사람들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에센파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에센파. 아쉽게도 에센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의 어떤 인물도 에센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거 왜 배웁니까?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때는 뭐,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구하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이 에센파라고 하기에는,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뭐, 예를 들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에센파도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의식 같은 건데. 그리고 또한 뭐, 은둔생활. 은둔생활. 뭐 애들이 쿰란에 모여 사냐면 여기가 이제 동굴이 많은데, 천연 동굴이 많은데 여기서 모여 살았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은둔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이 세례 요한도 은둔생활을 했잖아요. 그쵸?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두 그룹이 여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 에센파구나 이렇게 생각해봤지만 차이점도 많았습니다.
요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이 에센파가 쿰란의 동굴에다가 문서를 남긴 이유가 바로 이 은둔 생활 때문인데, 그러니까 동굴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보호가 오랫동안 됐겠죠. 그래서 1947년에 이제 발견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왜 에센파라는 쿰란 공동체를 조직해서 살았는가? 요걸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에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 이 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극렬하게 반대했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제사장이었습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쵸? 여러분? 어? 자, 또 하나 보고, 솔로몬은 왕이었죠? 다윗도 왕이었어요?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니었어요? 이 다윗의 위에 있었던 왕을 생각해 사울이라는 왕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울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은 달라요. 그런데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뭐 합니까? 제사드리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계열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자, 왕은 어디서 죽은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졌고 이 제사장은 사독의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독의 혈통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열이 달랐단 말이에요. 계열이 달라요. 그런데 이 중간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또 생각해내면 됩니다. 언제 하스몬 왕조 이때 여러분 누가 왕이 됩니까? 누가? 이때 제사장이 왕이 돼요. 제사장이 왕이 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생깁니까? 제사장 누가요? 마따디아가 이 셀류키드 왕조 때. 진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막 돼지고기 갖고 다니면서 돼지고기를 먹어라 안 먹는 거 죽인다 막 그런 유대인들을 핍박했다고요. 그때 그 바로 셀류키드 왕조인데 이 제사장 마따디아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갖고 돼지고기를 주면서 이거 먹어라 너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마따디아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카비 전쟁이잖아요. 어?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 하스몬 왕조, 독립왕조입니다. 다 까먹은 건 아니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제사장이 일으켰죠. 그래서 생겼어요, 나라가. 자, 그러면 왕은 누가 됐을까요? 이 제사장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왕도 같이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럴 수는 없다. 라고 격렬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센파입니다. 에센파예요. 격렬하게 얘기했던. 이들은 제사장이 왕으로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은둔 생활한 거, 도피한 거예요. 쿰란에는 천연 동굴이 굉장히 많아서 몸을 숨기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사두개파를 공부할 것이지만 사실 이 에센파가요. 이 사두개파에서 온 분파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 왕 해먹었잖아요. 이 대제사장도 해먹는 거예요. 이제 서로 해먹는 거예요. 누가? 하스몬 왕조에서. 이때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 사람들이 화나지 않았겠어요? 그쵸? 이 사람도 화난 거죠. 그래서 야 제사장 니네가 다 해먹어? 원래 우리 거였는데 니네가 왕하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쿰란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 사두개인들로서 에센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좀 중요한데 이미 조금만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자, 이들은 하스몬 왕조가 이제 생긴
기원전 140년 정도에서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원 후 AD 68년까지 한 200년 정도, 200년 정도의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왜냐면 이제 AD 68년이 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박살내는데 이게 참 어이없어요, 이것도. 왜 이스라엘 박살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 대화재. 이 로마의 대화재가 얼마나 컸던지 이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절반 정도가 이제 이 불에 의해서 화재에 의해서 소실이 되는데요. 충격적인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황제로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네로라는 그 유명한 네로라는 황제죠. 네로. 여러분 이 네로라는 황제가요. 굉장히 유명한데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이제 아무나 다 죽이는 걸로 유명하죠. 굉장히 폭군이었죠. 다 죽여요. 뭐 엄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참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네로가. 근데 그때 이제 대화재까지 일어나니까 좀 엄청나게 분노가 불평이 백성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죠. 그때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이 네로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기독교인을 끌어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저질렀다. 이렇게 여기 누명을 씌운 거죠. 누명을. 그때 이 기독교인들을 괴물로, 이 대화재를 일으킨 괴물로 만든 논리가 있는데, 그 둔갑시킨 논리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이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왜요? 이 기독교인들이 뭘 합니까?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하면서 무엇합니까? 이 피는 내 언약으로 세운, 그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의 피니, 뭐 이러면서, 언약의 잔, 뭐 이러면서, 뭐, 이 빵은 내 살로 만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몸과 그 피를 서로 나누는, 기념하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이제 이들이 바로 이렇게 식인의 행위를 하는 나쁜 놈들이다. 괴물들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니?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다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모이면 다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요즘은 이제 그럴 수 없지요. 입맞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인들은 거룩한 입맞춤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형제라 왜 자매라고 부르겠니? 서로 다 근친하는 거야. 근친상간하는 거야.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 막 그냥 서로 뭐 야 사람도 먹고 마시는데 그런 짓을 못하겠냐 이렇게 이제 악의물이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그리스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게 되는데 그때 생긴 게 이제 뭐 카타콤 같은 거죠. 카타콤 같은데 이제 막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숨어 있던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에센파예요, 에센파. 에센파. 그때 이제 핍박에 의해서 쿰란 공동체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같이 숨어 있었던 에센파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은 기독교와 매우 깊은 연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이제 있냐면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에센파에서 누가 배웠냐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에센파에서 학문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 철학자인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학자들이 이제 쿰란 문서들을 이제 아니, 철학자가 왜 이런 문서를 들춰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쿰란 문서를 이제 들춰보았는데, 이 쿰란 문서에서 등장하는 기도문이요. 이 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과 매우 비슷한 형식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봐라. 군난문서에서 기도문이 나왔는데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문과 비슷해? 그럼 예수님 이거 어디서 배웠겠니? 이게 에센파에서 배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센파에서. 대개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능력을. 예를 들면, 병고침, 이런 거 없어. 파도를 잠잠케 한다? 이런 말도 안 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건 아니라는, 이게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신화적인 요소다. 신화적 요소다라고 이제 치부합니다. 되게 이런 어떤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신학이긴 신학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은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인문학은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요소들, 초자연적인 이야기, 뭐 병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귀신 쫓아, 이런 얘기는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건 전부 신화나 설화 같은 것이다. 그런 내용은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 주자인 독일 신학은, 그렇죠? 독일의 신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안 믿어요. 이런 어떤 신학의 흐름,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오강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라든지 김용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 한신대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는 학교거든요. 이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이렇게 안 믿어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죠. 철저하게. 여러분, 오죽하면 이 김용욱이라는 사람을 한신대에서는 석좌 교수로, 목사님들이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안 믿어요. 그는 매우 훌륭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매우 훌륭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운동을 했던 전태일, 그런 이 시대의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저는 굉장히 짜증나는데, 이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신대는 여러분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에서 이 사람의 학문을 공부, 매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 도울이 뭡니까? 도장사상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파도를 잠잠하게 귀신을.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혜의 부분, 지식,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매우 특별한데, 문학적이기도 하고 비유와 상징은 뭐 예술적이죠. 매우 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 석가모니 왕자로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게 그런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야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지만, 그렇게 되면 압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기적이라고 말하면 그냥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신화야, 이거. 파도를 잠잠케 한 건 신화야. 오병이요? 다 신화적인 거야. 그거 예수님이, 응? 어떤 아이가 와서 자기가 먹을 도시락, 물고기 5병이니까,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떡 5개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감동해서 몰래 숨겨온 자기들의 도시락을 다 보이면서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게 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지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지혜는. 심지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때, 12살에 12살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죠.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이죠. 뛰어놀기죠. 근데 이 12살의 예수가 많은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데 그들을 가르쳐,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벙찐 거예요. 이 지혜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 아이의 지혜가 어떻게 된 것이냐, 벙찌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설명이.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무엇과 같다고요? SM파와 비슷한 거예요. SM파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바로 여기서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연결을. 어떻게 연결한 겁니까? 예수님은 SM파에서 공부했다. SM파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아는 거지.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무슨 그가 신적인 지혜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SM파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제대로 알아야지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SM파.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계보죠. 대제사장의 계보인 이 사독. 이게 이제 연결돼서 그들이 이제 사두개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대한 권리, 성전 권리를 꽉 잡고 있었던 사람. 예루살렘을 꽉 쥐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실제 사두개파들은 이 SM파로 빠진 거고, 이 사두개파들은 사실은 그 셀류키드 왕조와 혹은 또 톨레미 왕조와 빌붙어 먹었던 그런 매우 실리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냐면 돈을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돈을 뜯어먹고 살아요. 이 당시에 이제 성전은 엄청난 부를 창출했는데 이들은 성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자연스럽죠? 샘파와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들은 부자인 종교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시때때로 예수님과 부딪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너는 시장처럼 만드냐,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이 사두개인들을 비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허물어라. 너 이거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는데, 그래서 얘기하신 건데, 사두개인들은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돈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성전이.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당시 돈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결국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어떤 은화 30개, 예수님이 은화 30개 팔렸다고요.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돈이죠, 돈. 성전 뒤에서 가룟 유다에게 그 어두운 그 성전 뒷골목에서 가룟 유다에게 은화를 넘겨주는 이 사두개인들의 비열한 표정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돈, 권력, 힘 이런 것들 본능적으로 사용하던 인생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무엇까지도 종교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인생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사두개파들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연결되는.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같은 이단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사두개파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파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함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매우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파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분파는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원래 이 바리새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하다. 나눈다는 거죠. 원래 이들은 에센파와 이 사두개파,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 위치예요. 중간 정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센파는 뭡니까? 난 진짜 극진보적인 세력이잖아요. 난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 권력 잡고 있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떠났던 거고 광야로 나갔던 거고,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권력에 빌부터 먹었던 극보수적인 세력이죠. 그 중간 사이쯤에 있는 게 이제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들은 시골 같은 데 살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죠. 이들의 출발은 어디냐면 어디쯤에 있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언제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망국의 시기의 모습 매우 엉망이었습니다. 우상숭배 기본이죠. 우상숭배 기본적으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죠. 관리들은 부패해서 뇌물 받아먹고 재판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푹 빠져있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재물을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집 살면 아무래도 원래 집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재물을 바쳐도 저는 거, 다리 저는 거지. 다리 쩔뚝쩔뚝 거기 갖다 바치. 흠이 있는 거 갖다. 헌금도 내야 되는데 우상한테도 바쳐야 되니까 헌금도 훔쳐먹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안식년, 희년 이런 거는 지킬 수도 없었죠. 이런 정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서로 윈윈하는 공세의 정신은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나옵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자, 이때 하나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게 어떤 운동이냐면 하시딤 운동이라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시딤 운동. 이 하시딤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 사랑. 율법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운동이었어요.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 빼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시드라는 건데, 이 하시드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이게 어디에 출발이냐? 바로 이 하시드 운동이 바리새파의 출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뭘 추구하는? 경건,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였습니까? 거룩은 카도시라고 말했어요. 이 카도시라는 원어는 뭐냐면 예리한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과일을 딱 잘라내면 이 부분과 이 좌와 우가 나눠진,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카도시란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별됨. 여러분, 바리새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누어짐, 구분됨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분리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 우리가 바리새파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감사. 우리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우리 저 범죄한 자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꽤나 나이스하신 분인데 이 바리새인들만 보면 욕을 하셨어요. 그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어떤 욕을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욕을 하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체면 문화, 우리도 체면 문화가 강한데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이 무덤은 뭡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어요. 체면 문화가 강해서. 그래서 뭐 하냐면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면, 회칠하면 하얀색 칠을 하는데, 하얗게 칠하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보여주기식이죠. 그러나 너 안에는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한 욕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너 무덤이야. 욕하는. 독사의 새끼. 두 번째는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독사는 뭡니까? 뱀이잖아요. 여러분, 뱀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이건 사탄, 우리 할머니 하와를 속인 사탄? 너는 사탄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매우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냈을까? 예수님처럼 나이스한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반면 교사라. 이들처럼 안 살면 돼요. 이들처럼 안 살면 돼요. 자, 이들이 저는요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청교도 운동이나 아니면 개혁주의의 일부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파는 뭐냐면 바로 열심당이라는 파입니다. 열심당. 이들은 이 다른 나머지 세 분파와는 다르게 그 역사적인 시작이 매우 느려요. 이들은 기원 전 6년 BC 6년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기인데 이때 시작됩니다. 이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이제 젤로딘이라고도 불리고 셀로딘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젤롯이라는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열기, 뭐 열정, 뭐 열심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영어로도 이게 그쵸? 어원이 된 거잖아요. 열심당, 젤로딘 같은 말인 것이죠. 같은 말. 이들은요 항상 무엇을 했냐면 매국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매국노들 왜 헤롯 대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헤롯 대왕이 바로 매국노의 대표예요. 대표. 이런 사람들 죽이려고 이런 사람들 죽이려고 가슴에 뭘 갖고 다니면 단도를 갖고 다니요. 가슴에 단도. 짧은 칼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들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들 시칼이라고 부릅니다. 시칼이. 시칼이라는 말이 바로 단도라는 뜻이에요. 단도. 그러니까 그들을 단도라고 불리는 시칼이라고 불리는 젤로딘 열심당원들이 바로 네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분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사람들 뭡니까? 대단한 독립투사죠. 독립투사. 안창호, 안중근, 안씨로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우 존경받기 합당한 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젤로딘 열심당원은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가론 유다죠. 이 가롯이라는 말이 바로 젤로옷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론 유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왜 팔았는가? 우리는 젤로딘을 알아야지 팔게 돼요. 자, 어떤 열심이 예수를 팔게 되는가? 이 열심당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당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 배우고 싶었으나, 보세요. 지금 이거 소개만 했는데 벌써 9시가 되었습니다. 시간 너무 쓰게 돼서 안 돼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네 분파의 신학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반면교사로 삼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단적이었고 얼마나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고 배웠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맞이하는 예수님 맞이하는 것.